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는 65세 때까지 자녀를 낳다가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도 좋아해야 하죠. 좋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불편해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그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던 그 에녹에게 죽음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를 산채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아마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라는 게 있고, 또 그 여분의 시간 속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자신의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솔솔한 재미도 있고, 재미가 없으면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그러할 터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 내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삶의 중심, 거기에는 더더욱 기쁨이라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어떻게 매일 지겹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뭔가 기쁨이 있어야죠. 에녹에게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했던, 기쁨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척 기뻐한다는 것. 더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귀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안정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삶, 때로는 평안이 보장되는 삶, 내일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삶,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고 꿈꿔야 합니다. 자,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도 뭐 죄책감도 없으면서 버젓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실은.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더럽고 추한 것, 흑두성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일단 털어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어떠한 죄든 때로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보좌 옆에는 늘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이 완전한 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원하지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건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도 서로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 그 둘 사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하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빨리 이 시간을 뭐라도 얘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거예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사람과는 오래 못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 사도는 그 불편한 것이 계명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도 나오고 옛 계명도 나옵니다만 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명은 계명인데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성경에서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 새 계명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도 없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계명은 똑같은데 뭐 다른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서로라는 뜻이죠, 사실은. 근데 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를까?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예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주님은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인 사단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 어떤 의미에서 참 빛이냐? 참이라는 뜻에는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추어지는 빛. 결국 진리와 생명과 은혜.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것을 밝히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뭐라? 진리를 알아요. 교회 입구에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만 사람은 자유가 생겨요. 진리를 모르면 이게 진짜 맞긴 맞아? 헤매요. 내가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헷갈려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표지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만 이전에는 뭘 보고 갔어요? 표지판을 보고 갔다고, 길거리에.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이런 걸 느낄 거예요. 분명히 표지판에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영 아닌 것 같아. 거꾸로 가는다는 느낌이 들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찝찝해. 분명히 표지판은 이리로 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표지판은 이쪽이야. 근데 왠지인지 꼭 정반대로 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표지판을 따르지 않고, 왜?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근데 가도 이상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을. 그 표지판이 뭘 말하냐? 진리라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요.
꼭 이리 가면 꼭 동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잃어버려요. 참 빛. 그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그 표지판이 붙여 있으면 거기를 갈 수 있는 이렇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뿐만 아니라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진리와 생명과 그 은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부여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뭐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평강의 삶,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동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에빌리티,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분명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때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모든 일의 동력, 이 힘,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때로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이 그냥 계속 머물지 않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 신약의 새 계명이지만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구약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라면 예수님 이후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 어둠 세상에 빛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그리고 참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신자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보면 빛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거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도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신자 그 자체는 빛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행동, 빛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뭐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 결국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해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행동 아닙니까? 그 행동을 소개하면서 단지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가 소속이 어디 있나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니래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다는 거야. 그 소속이 어디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째, 가족. 또 하나는 신자들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실 직분자로 부르진 않아. 사도 바울이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성경은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가족이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하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신자죠. 신자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는 가족은 당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는 그는 빛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속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아직도 그에게 있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없어야죠. 불신자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만 더욱이 절대는 돼서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신자예요. 만약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백날 입으로 나는 신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면 그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어둠의 행동을 해요. 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은 어둠의 행동에서 빛의 행동으로 옮기시려고 한 거예요. 그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이 행동이 뭔지 아느냐? 그건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 사랑이죠.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가까이 있는 신자를 가장 우선해 둬요. 세상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 늘 보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신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 멀리 있는 사람을 같이 살아보세요. 더 못 살 거래요? 그나마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삽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나마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 하지만 그 목적이 바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명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뭐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들이 가진 목적도 헛된 것이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서 이 방향을 잘못 알고 살아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1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가족이든 때로는 같은 교회 공동체의 신자이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며 무엇보다도 갈 곳을 알지 못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요. 영국의 프란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굴의 우상. 한마디로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 비슷한 것이죠.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그 어둠 속에서 목적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갈 곳을 모른다는 것. 갈 곳을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왜? 어둠이 그렇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를 어둠 가운데 살게 한 거죠. 눈을 멀게 해서. 그러니까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적이 있다 한도 그것은 헛된 목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당연히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더 있겠어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왜? 누굴 사랑하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더 있겠냐?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히브리 언어에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과 미움 2가지밖에 없지만 거기에는 질적인 것은 있죠. 덜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주 많이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큰 사랑인 거죠. 우리는 가족만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지체들도 함께 살아가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미워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자가 있다면 그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의 말을 빌리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토설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자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이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분 떨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준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의 동력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 도우미예요. 도우미. 도우미가 되신다니까요. 무관심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랑. 우리 주위에 좋아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왜 없겠어요? 일명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서는 안 돼요. 더욱이 그 자가 신자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차라리 무관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작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점점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이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움도 사라지게 합니다. 혹 미워하는 자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늘 나와 만나면 꼭 이렇게 못되게 심술궂게 하는 사람. 그러니 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싹이 돼서 점점 커져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되죠. 기도하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두세 번만 이렇게 그의 이름만 대도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만 대도 두세 번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모처럼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아 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두움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불편해서 못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에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묵도했던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우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요.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얼마든지 미움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